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과 듣는 귀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원죄고 두 번째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원래 있던 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시작된 것이 원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과 먹는 게 뭐 그렇게 죄냐? 그 당시는 죄가 딱 하나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정하신 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죄, 그거밖에 없었어요. 법이 그거 하나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들이 전혀 없던 시대에 유일한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원죄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원죄 안에서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이 원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어린 아이 같은 경우 그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죄는 이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려면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어떤 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려면 사람 아담으로 이어져 온 그 피를 받지 않은 누군가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죠. 자범죄 말고요. 태어난 아이가 자범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예수님은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자범죄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흠 없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대속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그 어떤 짐승이랄까? 그 짐승은 원죄가 없잖아요. 짐승은 사람의 씨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죄 없는, 흠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흠 없는 어린 양은 죄 없는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이 희생 제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즉 죄 없는. 원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해결됐고, 이 자범죄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의 3년 6개월의 동안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이 자범죄, 예수님이 흠이 있냐 없냐를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누가 지내는 겁니까? 제사는 인간들이 지내는 건데,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지내게 되죠. 이게 제사가 체계화 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를 체계화 시켰다고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든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든 제사의 형식은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방신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제사의 체계화 그리고 문서화, 이걸 시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체계화되면서 이 제사를, 인간이 죄를 지면 짐승은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데려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흠이 있나 없나 자기들이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제사장한테 또 데려가서 이 사람이 흠이 있나 없나, 이 양이, 이 짐승이, 제물로 드려야 되는 짐승이 흠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흠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걸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누가 확인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칠 제사, 자기들이 바칠 제물, 흠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확인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를 누가 확인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확인해야죠. 유대인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이 흠이 있나 없나를 유대인들이 테스트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오늘 좀 알아볼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오늘 한번 이걸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율법 학자들인데 바울도 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즉 흠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넘었더니 여기서 흠이 있으면, 이걸 이겨내지 못하시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시면 예수님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초회만 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거든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흠이 있나 없나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때는 로마 식민지잖아요. 이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낼 때 이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세금을 카이사르의 것이다? 그럼 뭐에 걸려요? 신성모독에 걸리죠. 그렇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불경하다, 종교적으로 걸리죠. 자, 그럼 만약에 그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으면 어디에 걸릴까요? 카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넌 반역자다, 정치적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든 카이사르의 것이다 하든 다 걸리는 거예요. 이 흠없는 거 테스트하기 어렵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2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2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핵심이에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 테스트예요. 세금에 관해서. 지금도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도 세금을 낸 일 때문에 세리들이 죄인처럼 보여지고 세리들이 많이 돈을 강탈하고 했다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둘 중 하나 무조건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동전을 보이라. 누구의 것이냐?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놀라운 해결법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놀란 거예요. 흠이 없는데? 흠 잡을 곳이 없다. 지금 흠 잡으려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데,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데 뭔가를 죄를 만들고 뭔가 흠을 찾으려고 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흠이 없다는 게 첫 번째 테스트, 세금 문제를 통과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오냐?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서 와서 그분께 묻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 전통 고백 게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형제가 한 삼형제가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유다, 야곱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 셋 중에 둘이 죽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랑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통이 이어진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풍습이냐면 첫째가 있으면 첫째랑 결혼한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부인이 애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하고 이 형수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에게서 그 둘째 아들과 형수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첫째 형의 아이가 돼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율법에 나오는 게데온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그쪽 사정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풍습이지만 그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그런 게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자식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 남겼다. 이게 지금 여기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으면 둘째가 만약에 죽으면 또 셋째 아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 뭐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7번째까지 그랬다. 응? 7번째까지 이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7형제와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28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다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 7사람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주셨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든 거야. 자, 이거 봐라. 이런 게데온을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가 다 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 시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게요. 전통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첫째 형의 부인일 것이다? 아니면 막내의 부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한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요, 율법 학자들이었고 지식적인 그 유대 교회 교파들이었고 학식이 많고 그 당시 박사들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나사렛에서 목수하다가 무식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쟤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다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식해서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시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엉뚱하게 질문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33절에 뭐래요?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자, 두 번째 문제 뭐예요? 부활 문제죠. 부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흠이 있냐 없냐? 지금 두 번째까지 보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흠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흠 잡을 곳이. 흠 잡으려고 하는데 흠 잡을 곳이 없다. 자, 세 번째 테스트가 나옵니다. 세 번째 테스트. 여기서 율법사들이 와요. 율법사들이 와서 3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들이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죠. 율법가들인데 율법가들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너는 무식할 거다 이거예요. 너는 모를 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너 흠 잡을 거야. 율법의 큰 계명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7절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39절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40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뭐예요? 율법 문제까지. 세금, 부활, 율법,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것, 또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것, 율법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이 완벽하시죠?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딱 질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요? 이사야서 말씀해. 다윗의 자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오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니까 45절 말씀에 다윗이 그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자,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다윗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그랬더니요 46절을 보니까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죄 없으신 어린 양,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흠 없는 어린 양이 유대인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통해서 자범죄까지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본디오 빌라토에게 넘겨버리죠. 이 일 후에. 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흠이 있나 없나 체크가 됐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장이 흠이 없으니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들 보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끌고 간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에요. 어린 양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왜? 흠없는 어린이 안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의해서 죽으셔야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원칙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원칙쟁이셔요. 원칙에 벗어난 일, 자신이 정하신 원칙을 따르시면 원칙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잉태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잉태했다는 게. 원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걸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테스트 받아요? 마귀한테 테스트 받아요. 테스트를 통과.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흠없는 어린 양이 유대인들에게 테스트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 이겨내시죠. 마귀가 공생의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와서 그분께 테스트했던 거예요.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흠없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죠. 그래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나는 이분의 죄를 모르겠다.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냥 때려서 놓아준다. 그랬더니 걔가 죽여라.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죽여라. 그들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들이 죽여야 돼요. 그랬더니 분이블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바라바라고 있는데 강도인데 이 사람을 살려줘. 이 사람을 살려주랴? 예수를 살려주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수님께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또 얘가 좀 긴데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짐승이 피를 받았을 때 그 넘어가잖아요. 그 6월절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출애굽이 되잖아요. 짐승이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장자가 죽는 저주를 안 받는 마지막 재앙을 안 받는 그게 6월절 어린 양인데 예수께서 그게 또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 표본이 됩니다. 아벨이 표본이 됐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그 짐승 피가 됐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셔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좀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신 거죠. 이들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누구를 위해서 먼저 대속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면서 대속을 여기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가 지금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 대신 피를 흘려주고 대속이 돼야 된다. 누가? 죄 없는 어린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흠 없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테스트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원래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는 뭐예요?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사형 제도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달려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죠?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형태예요. 십자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죽여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돼요. 자, 돌로 쳐 죽였을 때 피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긴 흘리죠. 조금 흘리겠죠. 돌에 맞았으면 거의 맞아 죽었을 경우에는 거의 피를 많이 흘리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려면 피를 얼마나 흘리셔야 될까? 그 귀한 피를 다 흘리셔야 됩니다. 다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무에 달려야 저주가 되셔서 이 저주까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까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려면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형틀과 상징을 이렇게 세우진 않아요.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형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이 되거든요. 십자가가. 예전에 모세 시대에 뱀을 달려서 그걸 본자마자 살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우상이 돼요.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보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일 뿐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제가 3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 드리려고 계속 싸운 것. 피에 대해서,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내용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 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있는데 창까지 찌를 필요가 없거든요. 십자가는 그냥 달려 있으면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리고 병사 하나가. 그때 뭐가 나왔대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물이 나오려면요, 피가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 돼야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왔다는 건 뭐냐? 몸에 피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왔다 이 얘기예요. 굳이 옆구리 창까지 왜 찔러요? 피를 다 쏟으셔야 됩니다. 한 방울도 남김 없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해주시는 피가 되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몸속에 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다. 왜? 물이 나와서 물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게 하셔서 물까지 나오게 하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 쏟으셨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제사가, 이 희생 제사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제사 이렇게 중요한데 왜 희생 제사를 안 합니까? 그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흘리셔서 대속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자,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영원공토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도 제사 지내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온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해마다 와서 제사 지낸 거 가지고 완전하게 할 수 없다. 2절 말씀.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말씀이 그 근거예요. 될 수 없다 말이야. 희생자 매년 제사 가져와서 너희 죄를 뭐 해결한다고 해도 완전할 수 없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정하신 원칙대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다시 죄를 짓기 전까지 그 피를 통해서 죽지 않고 대속이 됐을 뿐인 거예요. 다시 또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그럼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다 이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14절 14절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죠?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흘리신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더 이상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다른 이가 제사장이 돼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신다. 자, 그럼 대제사장이 이제 누구예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제사장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과거에 있던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짐승의 피로 그 헌물을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단 한 번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이제 제물을 본인 스스로가 짊어지셨고 이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뭐래요? 이제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제사장이 이제 누구예요? 믿는 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를 바치신, 그 제물을 바치신 그 제사를 의지해서, 피의 공로 의지한 우리는 제사장. 이해되시죠? 마가복음 15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사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37절이요. 38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느니라. 자, 보세요. 성전의 휘장이 뭐예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서 잘못 들어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어서 항상 줄을 매다서 이제 방울 같은 걸 내놔서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이렇게 줄을 떼서 죽었나 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끌어내고 이런 곳이었는데, 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럼 누가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져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도가 철폐가 됩니다.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고요? 예수님.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된다고요? 믿는 자. 우리 성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자, 이제 제사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내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피는 필요 없어요. 이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다 흘리셨으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셨으니까. 원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자범죄 문제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뭘로요? 회개 기도로.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 나 사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는 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모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그 안에서 죄 회개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들의 성사 중에서 고해 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 성사는 무슨 성사인 줄 아세요? 죄를 지었으면 이제 그 예배당 본당에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 칸막이, 여자 칸막이 가운데 이제 저기가 들어가요. 신부님이 들어가는데, 신부님을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 사제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천주교에서 제사장. 사제예요. 신부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냥 성도들은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 회개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하나님께 내 죄 사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도 막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 신부님, 사제. 막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자백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못해요. 누구한테 해요? 신부님한테 해요. 그럼 신부님은 누구한테 해요? 마리아한테 해요. 마리아요, 나의 죄를, 내가 뭐 죽을 때 죄를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말씀이 전혀 아닌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토대로 하는 종교라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니다, 저는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죄의 자백을 주님께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그 피의 공로,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죄는 씻김 받는 거예요. 이제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고해성사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 강론을, 그 신부님들이라는 강론을 들었을 때 제일 충격적인 말, 이 말이었어요. 고해성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제대로 안 해서 지옥 간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지옥 가야 안 가요? 회개 기도를 잘못했다고 지옥을 가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사실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죠. 그쵸? 회개는요? 나의 죄 문제를 회개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 시간. 주님, 제가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짐승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아니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해성사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지옥 가면 천주교 신자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고해성사 하러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뭐 연옥 가겠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연옥에 갈 수 있죠. 연옥에서는 나중에 연옥에서 내 죄가 다 사해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교리가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가 주님과 나의 사이를 막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분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로써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피를 다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흠없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다. 그래서 그 성경의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정욕과 자기 욕정과
자기의 생각을 그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인문학 강의죠. 설교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약속을 지키신 분,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 분,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 자신의 세우신 원칙을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